할렐루야. 잘 사셨어요? 며칠 동안 추웠죠? 예, 추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전번에 살짝 첫눈 한번 내렸어요, 밤에.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저 퇴근할 때 보니까 살짝 눈이 내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추운 날이 되면 저 강원도의 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이 생각이 나요. 이 추운 겨울날 또 어떻게 눈을 쓸고 그 추운 겨울에 그 산위에서 판초위 뒤집어 쓰고 어떻게 고생할까, 이런 면이 생각이 나가지고 항상 겨울은 내 마음을 움츠리게 만들어요. 왜? 제가 과거 시절에 그랬기 때문에. 예,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편안하게 후방에서 따뜻한 이불 덮고 살아가고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리고, 때론 여러분 생각이 나거들랑 그 보초를 쓰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지난같이 하고 좀 약간의 중복된 말도 있어요. 중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그죠? 오후 12시라 그랬죠. 이미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들이, 병사들이 도착할 때쯤, 그 시간 비슷하니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과 계시를 줍니다. 잡아먹으라. 부정한 짐승을 열어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어찌하여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켰고 우리 조상 대대로 당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키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말씀합니까? 뭔 말이에요? 베드로 상당히 그래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모세금을 그만큼 많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비록 어부 출신이었지만, 빛의 난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그 보내신 사자 앞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이 옛날 우리 조상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그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잘 후손들이 지키고 나 또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합니까? 몇 번 했어요? 3번. 3번을 보신 다음에 올라갔다라 그랬잖아요.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느니라고 말합니다. 뭔 말이에요? 환상과 계시가 3번 있었고, 베드로가 나는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3번 부인했다는 거예요. 왜 한 번을 끝나지 않냐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하는 거예요. 왜요? 왜 3번을 말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2번째까지 부인하니까 그 베드로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고집스럽고 우직한 이 베드로에게, 깨닫지 못한 이 베드로에게, 유대의 율법에 자기의 고정관념에 얽혀 있는 이 베드로에게 3번을 말하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3번을 말했을 때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아니죠. 11절 한번 볼까요?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시작.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당황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해답을 찾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왜요? 자기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이 율법에서 얻은 자기의 지식과 이 고정관념이 어떻게 해야 그 환상을 그는 잘못 봤을까도 생각할 수도 있었고, 분명히 긴 길은 긴 것 같은데 그를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3번을 말했는데도 뭐가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베드로가 미련하여서 불순종한 사람에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편적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우리는 기도하고 계시가 오면, 환상이 오면, 이야, 내가 사업을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환상과 계시가 보이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해가지고 몰빵을 해가지고 왕창 막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뜻이다 해가지고 1억 3천만 원 곧바로 남편은 돈 달라고 서울로 올라 계약하고 몽땅 사기당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그걸로 인해서 암이 걸리고, 우리가 환상과 이런 것이 얼마나 불안자다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번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3번은 안전한 실제도 안전한 숫자지만요, 3번의 응답은 하나님께 주시는 안전한 숫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말씀에 비춰봐야겠죠. 또 하도 요새는 말세라 마귀가 거짓 년을 가지고 우리에게 거짓 환상을 주고 거짓 계시를 주고, 저 이단들 보세요. 자기가 예수라고 그 말씀을 받은 자라고 말한 사람들, 하나님의 아버지야, 하나님의 어머니를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가 왜 죽어요? 남편이 죽어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 있잖아요. 우리 그 집사님의 누구 언니가 거기 열심히 다니잖아요. 몽땅 헌금하고 집 팔아라, 남편이 반대하면 이혼해라. 이게 이단 종교의 특징 아닙니까? 저기 오치동에 있는 거기 집 파. 학교 다니지 마. 하나님 말씀 계시 받는 거 제일 중요한데, 이 계시자가 왔는데, 이 말세에 왔는데 뭔 소리냐? 학교 공부할 필요는 뭐 있어? 자, 학비가 뭐고 다 바쳐. 참 불쌍한 민족, 불쌍한 백성들, 불쌍한 이쪽 사람들.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만큼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1500년 동안 지켜온 그 율법이 하루아침에 벗겨지겠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3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요, 맹모 삼천주교라는 것도 있지만 비슷하게 예수님이 나는 죽기까지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말하였을 때,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죠. 저 누가복음 22장에 이거 무슨 말씀인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는 거기 대제사장 여자 하인한테, 또 그 주변에 2사람 3번 다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과 눈이 부딪히고 닭이 울더라. 그래서 22장 62절에 가가지고 누가복음 심히 통곡하여 울더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울더라 그러지 않고 심히 통곡하여 울더라고. 정확하게 누가복음은 베드로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누가라는 저자가 베드로를 꼬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후회하였다라고 하지, 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닭이 울어, 밖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여 울더라고. 대대장들 밖에 나가서 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장단과 우리 인간의 의욕과 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배반할 수밖에 없음을, 연약한 존재임을 베드로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배신자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의 욕심과 너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면 네가 네 생명을 택할래, 명예를 택할래, 예수님을 택하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는 명예와 내 생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취약된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또 요한복음 21장에 15절부터 마지막 절에 나타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한 번은 끝나야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3번 물으시고, 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양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3번을 물었을까요? 왜 3번을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이미 깨트려 보신 하나님, 그 예수께서 다 아시고 그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너가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의 무한의 메시지요. 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였지, 그의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한 제자들 앞에서 수제자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자격도 없고 배신한 베드로, 저주하면서 했던 그 베드로에게 수제로 삼으면 나머지 11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너무 패하지 않습니까?
제자가 아니죠. 11제자, 12제자가 아니죠. 유다 빼고 하니까. 그래서 유다의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또한 그 사람을 쓰기 위한 베드로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마을에서, 여기 나온 누구예요? 성령이시한 성령. 그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하자 3번 다 가르쳐 주시죠. 이건 나의 뜻이다. 베드로야, 네가 왜 고집을 시키느냐? 너 나 3번 부인했지. 너 나 3번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찌겠다고 베드로지.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베드로예요.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한 번만 계시해서 떠나도 되잖아요. 왜? 어차피 그 다음에 누가 와요? 고넬료가 보내온 그 하인들 통해서, 그 한 번의 계시가 이것이었구나. 왜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을 주고 잡아먹으라 했는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때 다 깨닫잖아요. 고넬료 가서 만나잖아요. 나도 그것은 너희들을 만나는 것은,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은 유법인 줄 아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유법인 줄 아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왔다고. 고넬료야, 무슨 일이냐고 말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청하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났으면 알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베드로에게 똑같이 3번 333. 참, 그 다음 몇 번이에요? 9번이죠. 9숫자 좋죠. 우리 한국말에서. 그래서 뭐예요? 장딱 밑에가 뭐죠? 굿땡이죠. 조금 알아야 나. 강조해서 배웠어요. 예전에 말했잖아요. 고스톱 칠줄 모르니까 나보고, 우리 회사 직원들 나하고 천연기념물이라고. 천연기념물. 그래서 배웠어요. 직원들 같이 회식할 때 어울려야 되니까. 높으신 양반이 장로님이셔가지고 이거 조금 배워라, 괜찮다. 그래서 몽땅 돈만 잃었어요. 뭘 칠줄알았냐. 옛날 이야기입니다. 목사 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 이 편견을 깨기 위한 무단한 성령의 역사임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전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장 43절에 무두장의 집 시몬의 집에서 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디서 만나요? 여기서 고넬료 제자들이, 고넬료 하인들이 어디서 만나는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만나요. 무두장이가 뭐라고요? 피역죄, 구두 만드는 사람. 뭐라고요? 죽은 짐승만을, 가죽만을, 감당한 죽은 짐승만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오늘날 백정이라고 말했죠. 한국 같은 백정. 옛날에는요, 50년 전만 해도 백정은요, 시골에서 일반의 젊은 애들이 그 나이 드신 그 백정들한테 하대했습니다. 조선시대 말했던 더 어떻게 알고, 하대라는 거 정상이었다니까요. 해방 나고 나서도 마찬가지. 60년대, 70년대 백정들한테는 하대했고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것이 우리 조상의 간섭 가운데 남아있던 사실 아닙니까? 직접 목격했고 지금도 그런 관념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그 사람 누구예요? 이방인은 아닙니다. 유대인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 집에서 다비다가 이미 고침을 받았고 병을 나서 버렸는데, 그 다비다뿐만 아니라 그 동네, 요빠라는 동네 크리스찬들 나름대로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먹고 잘 사는 사람.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집에 주무십시다. 우리 집에 주무십시다 하는데, 시몬의 이 무두장의 집에서 며칠 동안을 유숙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천민을 여기는 그 고정관념을 베드로가 깨뜨렸다는 우리에게 나타나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뭘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왜? 이 복음이, 이 피복음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다 영접해야 할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구원의 주님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그 편견을 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천대받는 제일 해변가 바닷가 집에 머물렀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견이 얼마만큼? 자기의 고정관념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깨졌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베드로가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말씀 3번을 부인하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왜 거절하냐? 잡아먹으라면 잡아먹지 왜 까부냐 이런 말이에요. 나 여호와는 깨끗게 하였다. 나 예수가 깨끗게 하였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므로 잡아먹어도 절대로 율법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영적 주는 건 뭐예요? 이방인들 상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게 한 영혼들이므로 베드로야 너는 가서 복음으로 그들을 정복해야 된다. 복음으로 이 예수 내가 네 앞에서 십자가에 죽었지 않느냐. 그 피의 복음으로 그 용서의 복음으로 그들을 전해야 복음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령의 계시임을 베드로가 나중에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건 우리 죄 용서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온수됐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또 분열이 되었던 사마리아 민족과 유대 민족이 하나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움으로 증폭되어버리고 헤어져버린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철로 한이 맺어버린 부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십자가로 화목의 제물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미암아 부부가 하나가 되어 용서함으로 화목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식의 상처들이 아물어지고 상처를 치료받고 그런 분야에서 부모가 자식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복음을 갖고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무두장이에 이를 갖다가 자기 편견을 깨고 그는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그랬어요. 옷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뭐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손도 씻자고 몸도 씻자고 옷을 씻어야 돼. 누구하고? 무두장이하고 같이 처벌했을 경우에. 두 번째 짐승을 묵은 그 죽어버린 짐승을 접촉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말이에요? 무두장이도 그냥 죽어버린 시체 지나지 않은 그렇게 천대받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편견을 깼어요. 자기 고정관념을 허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런데 이 이방인을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그는 못 깼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취약된 것이 하루아침에 바꿔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점점점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을 감리교의 신학적 용어로서는 성화라고 말하죠. 성화. 가끔 제가 이 말을 이용하는데 언제까지? 숨 마지막 거둘 때까지 성화된 가정 가운데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장군에게 말합니다. 몇 번 돌라고요? 매일매일 마지막 7째 7바퀴를 돌라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한 번 돌았을 때 여리고야 무너져라 한 번 하라고 말씀하시지 왜 일주일간을 그걸 돌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한 번 돌고 나서 여리고야 무너져라 하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를 배반하고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고와 피와 땀과 눈물을 하나님은 여리고를 정복하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7일째 가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재물을 갖다가 자기 것들로 흡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기도해도 성령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말씀을 받아 그저 그렇고 교회 와도 전만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 가정을 다 겪어갑니다. 그런데요,
저 이제는 말씀 보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됐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안의 눈이 안 열려서 그럴까요? 아니옵시다. 아닙니다. 고넬료도 정해진 시간 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계시를 받았고, 베드로도 낮 12시에 배고플 때 그 배고픔을 이기고 올라가서, 만약에 베드로가요, 나 배고프니까 주님 배 좀 채우고 올라가서 기도하랍니다. 잠만 잤을 거예요. 배고파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 그 배고픔을 이용하여서 먹을 것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언제요? 배고플 때 하십시오. 언제 하라고요? 배고플 때. 12시 밥 먹어야지. 잠깐 10분이라도 기도하세요. 기도, 자기 손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부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5분 동안이라도 무릎 꿇어 엎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언제나 항상 정해진 시간 가운데 엎드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것입니다. 그 계시가 직접 못 들어도 말씀보다 임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출애굽기 말씀 보고 쭉 보다가 모세가 120세가 되는 눈이 총명하였더라. 근데 죽었더라. 성경 말씀 보고 그 나이 70세가 되신 분이 이제 막 시작하시다 하는 신앙생활. 아니 120세가 됐는데 눈은 총명한 시력은, 나는 지금 막 안경 2개 쓰고 3개 쓰고 보아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말씀 생각이 안 났고, 자기는 이 성경 말씀을 늦게 예수를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이 말씀을 내가 어쩌든 매일매일 읽고 싶은데 눈에 시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열심히, 그 말씀이 꽂혀가지고 눈이 순간에 시력이 좋아져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요. 그 옅은 백내장도 벗겨져 버리고 안경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그의 간절한 마음을 아셨기에, 그래요, 말씀보다 계시를 만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계시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이 없다,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다, 아이고 응답받는 사람은 저런 목사나 뭐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야기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 생각은 누구 생각? 마귀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내기놈 물러가거라. 나도 예수처럼, 나도 모세처럼, 나도 여호와처럼, 나도 누구 장로처럼 한번 이렇게 한번 내가 눈물로 기도해서 나가 계시 받을 테니까 나를 방해하지 말지어다, 나에게 떠나갈지어다. 예치면서 한번 해보세요. 배고플 때는 그냥 추운데도 맨발로 나가 쌀 씻고 해서 김장 담그고 맛있게 먹는데, 하나님의 계시 한번 안 말했다고 그냥 그것도 하면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네? 어찌하여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선물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 선물을, 야 너희 아들이 고시 합격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다. 누가?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신 전에 말씀하셨다니까요. 성령 받으면요 뭐예요? 뭐예요? 어떻게 돼요? 다 형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갔었어요. 목회자들 모임에 갔는데요, 앉자마자 내가 제일 먼저 가서 앉아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오신 분이, 자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한 명은요 공부를 잘하니까 고시패스해서 판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둘째 아들 자남이니까 내가 나중에 늙어서 나 병치료해서 의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첫째 아들이 판사가 된 마지막 째 아들은 검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것도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정자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는 그 장로님의 신앙이 좋기 때문에 첫째고 둘째도 셋째도 목사로 만들고 저기 바울처럼은 못해도 저 복음을 들고 가고 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저 아프리카라든가 저 오디앙리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고 저는 그런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너는 공부 못하니까 신학교 가서 목사나 되라고. 우리 시대 때 이야기예요. 많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너는 공부 못하니까 신학교로 가서 목사나 되라고. 독일은요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신학교로 가요. 왜? 국가에서 월급을 줍니다. 안전한 직장입니다. 똑똑한 놈들이 독일. 사회주의 좀 맹점인데 한데 독일이 공산주의라는 뜻이 아니에요. 민주주의 사회주의 겸해서 하는 것인데 월급을 줍니다. 유럽 사회에서는. 그 영성은 죽어버리잖아요. 왜? 교인이 10명이 됐든 20명이 1명이 됐든 간에 내가 교회 목사 가서 주일날 가서 한 번 전하면 목사가 돈이 나와.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집사님들 또 여러분의 교회 집사님들의 손주들 가운데 정말로 바울처럼 정말로 베드로처럼 손양호 목사처럼 주기철 목사처럼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러한 주의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석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신학을 가서 주의 종이 되겠다는 이런 소원을 가진 이런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최고예요. 15명 누구예요? 15명? 이번에 수능 성적 합격한 사람 만점 나오대 15명. 근데 제가 열심히 봤어요. 나는 하나님께 이 주일날에도 열심히 주일날 예배를 지켰고 내가 6시 정도 내가 주일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새벽 예배에 나가서 나는 이 믿음의 중심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던 대목은 하나도 없었지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훌륭한 어비였지만 그 삶이 그대로 갔다면 우리가 우리날 시몬 베드로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한 아버지로서의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훌륭한 사람은 살지 모르지만 그가 예수를 쫓았지 아니했다고 하면 절대로 그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목사가 돼야만 선교사람이 된다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집사가 돼서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경건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잘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경건의 의미라 이 말입니다. 가끔 명절에 석가탄신일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거나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시주를 한다거나 그런 사람과 우리도 가끔 나의 자식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떠난다거나 뭐가 틀립니까?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베드로나 고넬료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복이 통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그 사람이 위대한 인생인 줄로 압니다. 꼭 목사가 그것이 아니에요. 목사만이 하나님 제일 섬기는 사람입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박영규 목사 이야기했잖아요. 다 쓰러져가는 3층에 비가 다 새는 초라한 상장 2개밖에 없는 사람이었다고. 2,000명의 개척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50명을 매년 자기 돈으로 자기가 번 돈으로 목사하고 말고요. 학교 이사장이 했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 돈은 50명을 도와줘서 장학금으로 얼마나 상금을 많이 받아야 됩니까? 그런 상금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거지에게 자기 옷 벗어준 거, 붕어빵 준 거, 그 상장 2개가 겨뤄졌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 열심히 100만 원, 200만 원 지나가는 거지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거, 이것도 상급인 줄로 압니다. 꼭 그 사람에게 내 돈 호주머니 10만 원 수표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 영혼을 기도해 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상급인 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430년간 노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왜 우리를 보내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모세를 보내주었고요. 또한 신약시대에 왜 메시아를 보내주지 아니하십니까? 로마의 통치하에 가운데인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그 복이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 시간, 내 주간, 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쳐놓은 그 분물 안에 들어오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해버리고 그 우주의 하나님을 내 이 좁은 생각 속, 내 좁은 뇌 속에다 가두어서 내 복이나 내 기도나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전락시키고 있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교만이야. 내가 오늘 와서 찬송도 했지만 기도되는데 무슨 교만. 내 속에 들어간 내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한 문화된 신앙적인 삶, 이것이 나의 우상이요 나의 교만이라고. 만약에 베드로가 이 상황까지 다 겸임을 했었고 다 경험을 했어도 고넬료를 통하여서 자기가 말씀을 증거할 때 고넬료의 거기에 임한 그 모든 친척들과 모든 군인들이 참여한 모든 그들이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을 베드로는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며 그는 바로 그 체험을 하였기에 그 순종을 하였기에 하나님의 택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영혼 구원을 받았고 또한 복된 가정이 탄생되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을 간구하고 성령의 뜻을 간구하고 성령의 계시를 간구하는 사람만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어요? 무릎 꿇고 엎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삶의 올바른 길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베드로가 1시간 했습니까? 고넬료가 1시간 했다고 그랬습니까? 울부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먼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먼저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일 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1시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의 세계 되면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말하는 건 단 5분이라도 진심을 다해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점심 먹고 또 오후에 시작하기 전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 남 안 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은 있지 않습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또한 아웃사이드 탈출구의 계단에 가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다, 기도할 장소가 없다고 말합니다. 얼마든 찾으면 있습니다. 엎드려서 점심 먹고 잠자는 것 같지만 얼마든지 속으로 묵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환경 탓을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난 못한, 저러기 때문에 못합니다. 우리가 이 3번의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짧은 시간 동 하루에 3번 기도하듯이 적어도 하루에 5분씩은 하루에 토탈 15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가다 보면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어서 점점 여러분이 태권도 본 여러분 아이가 처음에는 엉망이고 발 올라간 것도 엉망이었지만 3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고 능수능란하게 보면서 여러분이 감탄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발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그 기도하는 시간만큼 5분이 나중에 10분이 되고 그것이 축적이 돼서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내가 상달되니라 나타나신 것처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감동받았다 이 말입니까? 예수님이 감동받았지 베드로가 권을 내고 한상 보기를 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가 하나님이 너의 기도가 상달됐다는 그 음성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연히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하여서 복음의 그릇이 되고 축복의 그릇이 되고 놀라움. 그 집안은,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가 믿는 이 예수는, 그가 믿는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